초기 한국 기독교가 한글 성경을 만들어 우리말을 보급한 것처럼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그들의 노력과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복지관과 특수교사 등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관련 용어 가운데 국어사전에도 없는 게 많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를 비판해온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능신교 신자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CBS 전능신교 기획에서 보도합니다. 한국 나사렛 선결교회가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한글 성경을 만들어 우리말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한글날을 맞아 아름다운 우리말을 이어가고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이 가리산 지리산이다.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더불어 삶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밑절미다. 가리산 지리산은 갈팡질팡, 밑절미는 바탕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기독교 잡지 월간 새가정에 요한복음 묵상을 연재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김기성 목사는 지난 30년 꾸준히 사라지는 우리 고유어를 발굴해 자신의 글 속에 담아왔습니다. 우리말,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게 언어뿐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는 김기성 목사. 언어 속에는 삶의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일종의 삶의 경험에 대한 번역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언어들이 사용되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표현하는 순간 그 경험이 내 것이 되거든요. 김기성 목사의 글을 실은 월간 새가정은 다채로운 언어 사용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54년 창간된 새가정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읽을 수 있는 기독교 잡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독교 창작 문학의 장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칼럼과 수필, 창작 동요와 동화, 소설 등 우리 글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신앙 고백을 60년 넘게 담아왔습니다. 신앙의 공감을 받기 위해서 쉬운 우리말들을 써내려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양한 문학 양식이 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이 다채롭게 표현되었습니다. 환경 사랑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말을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생태 달력을 발행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각 달마다 우리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은 해오름달,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은 잎붉은 달,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11월은 고마운 달로 부릅니다. 창조 세계의 그 새로운 변화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더 친밀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고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가를 새롭게 또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옛 선조들이 남긴 우리 글 한글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한층 다채롭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복지관, 특수교사, 시각장애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장애 관련 어휘 상당수가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관련 용어 누락이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표준국어 대사전 홈페이지입니다. 복지관, 특수교사, 시각장애, 청각장애라는 단어를 입력해봤습니다. 결과는 0건으로 해당 단어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교사의 경우 자기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 행위를 하게 하는 일이라는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만 나올 뿐 장애 관련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 관련 어휘들 상당수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장애 유형 관련 단어도
상당수가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장애 유형 15개 어휘가 사전에 등재돼 있는지 살펴본 결과 등재된 단어는 정신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3개뿐이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 장애 등 12개 장애 유형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어휘와 법률 용어 상당수도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편의시설, 복지관, 바우처, 스크린도어, 활동보조, 수화통역, 특수교사, 장애인 복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측은 장애 관련 용어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 관련 용어가 상당히 부족하거나 또 의미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등재된 단어들 역시 뜻풀이가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며 장애 관련 표제어를 선정하고 뜻풀이를 할 때 장애 관련 전문가의 참여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현재 표준국어대사전과 오픈형 우리말샘 사전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 과도기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 관련 미등재 단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CBS는 중국 정부가 사교로 지정하고 우리나라의 일부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전능신교의 발생지 중국과 전능신교 신도들의 국내 거주지 등을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신도들은 자신들을 비판한 사람들을 보복 폭행하고 있다는 증언을 취재했습니다. 전능신교가 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농촌 마을. 가정교회 지도자인 라오리우 씨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청년의 부탁을 받고 청년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자전거를 타고 나선 지 5분쯤 지난 논길에서 다른 청년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곳에 쇠파이프 2개가 놓여 있었으며 두 청년이 합세해 쇠파이프로 라오리우 씨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跟到这乱吹乱吹，一会儿我觉得呀，把这个腿呀最少打30棍，30棍，啊，这个我觉得要打多长时间？ 70세가 넘은 라오리우 씨는 당시 폭행으로 다리 정강이뼈가 부러졌으나 수술을 받지 못해 불편한 다리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오리우 씨를 폭행했던 청년들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我是第一个给打的，我是第一个。我刚才说那个谁管说那个，他是第二个，第二个给打的，他咋会知道是东王山呢？给了刚溜，他们俩碰过头，正见过这个道，所以他知道。 라오리우 씨는 동방번개 10가지 죄악이라는 메모를 적어 다른 교회에서 전능신교가 이단임을 알리는 설교를 자주 해 전능신교 청년들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왕준 씨 역시 전능신교 신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卖包谷去的，走在路上，他说这个你是叫什么什么名字不？我说是的，怎样怎样的，我的答复说是的，是的了以后，他就下来，他就到这个一问找谁确认是我的名了，他到这举起的铁棒都要打我了。我们国家，我们这政府把他们逮住了吗？后来抓了，那天抓住了，抓到了。抓着。还有一个跑了，14年，一个15年。 지역의 다른 기독교 지도자도 역시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허난성 농촌의 한 가정교회입니다. 허난성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전파된 곳으로 지금도 가정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능신교가 가정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면서
잦은 마찰을 빚고 피해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전능신교 한국본부 측은 지난 2014년 5월 중국 산동성의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 살인 사건을 예로 들어 중국 정부가 전능신교를 탄압하기 위해 폭행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능신교 측은 보복 폭행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요청에 이메일을 통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보내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장파는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접촉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이 직접 그런 진술을 했음에도 중국 판사들은 왜 외면하고 무시했던 걸까요? 전능신교 측은 또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사들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 인사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 나사렛 선결교회가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오늘 기념대회를 열고 지난 70년 동안 교단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사렛 선결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천안에서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나사렛 선결교회 70주년 기념대회가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나사렛 선결교회는 1948년에 설립돼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와 함께해온 교단으로 350여 교회, 3만여 정회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비교적 작은 교단에 속하지만 110년 전 세워진 국제 나사렛 교회는 국제 단일 교회로 세계 162개 나라 3억 명의 정회원을 둔 정통 교단입니다. 김영수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 총회 감독은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길 다짐한다면서 작지만 강한 교단인 한국 나사렛 선결교회가 한국교회연합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면서 백서 발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사렛 교단이 이제 한국교회 연합 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힘차게 같이 협력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국 나사렛 선결교회 창립 70주년 기념대회에는 일본과 대만을 비롯한 국제 나사렛 선결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단 창립 7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Our prayer is that the Lord will keep and bless you and continue to use you to be a blessing to others. 한국 나사렛 선결교회는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백서 발간과 총회 본부 리모델링 건축공사, 은퇴 목회자를 위한 은급관 추가 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70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26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울러 70년을 넘어 100년을 바라보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성결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로 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나사렛 선결교회는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나사렛대 캠퍼스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연과 나눔 장터 등을 마련해 이웃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찾아가는 교회로 출발한 나사렛 선결교회는 우리 사회에서도 약자를 돌보는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교단이 설립한 나사렛대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등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교회와 개혁주의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제3회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가 어제 경기도 안양의 열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 피터 릴백 총장과 고신대 우병훈 교수 등 발제자들은 다가오는 첨단 기술의 미래를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손화철 한동대 교수는 첨단 기술의 발전에 대해 왜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문화 명령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새롭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가 39개 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성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가 강사로 나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성가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찬양제에는 성결교단 소속 9개 교회 찬양단과 중창단이 출연해 은혜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공주 세광장로교회가 제4회 쐐기골 가을음악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담 없이 정말 행복하게 즐기고 가는 그런 음악회, 그런 마음을 여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는 친구가 지역의 저소득, 다문화, 이주민 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어린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꿈을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친구는 더욱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포항 침례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찬양제에는 필그림 미션 콰이어를 비롯해 CBS 남성 합창단 등 7개 찬양팀이 참가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동안 70년 역사 속에 포항 침례교회에서 헌신했던 일꾼들 하나님의 더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백양로교회와 함께하는 CBS 조이 포 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찬양 사역자 최인혁과 동방현주, 박요한 등이 출연해 찬양과 간증으로 교인들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